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폭우와 홍수로 인해서 전국이 큰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군산, 청양 이런데 300mm, 500mm 이렇게 막 내렸다는데, 이게 기상학자들이 보도하는 바에 따르면 1000년에 한 번 있을 정도의 비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와서 튜브를 타고 다니고 이런 모습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주택 침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산사태 등으로 인해서 이미 50여 명 넘은 분이 사망하셨고, 또 수천 명, 수만 명에 아마 달하는 이재민이 생겨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시간에 주일인데 교회가 침수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도 아마 꽤 많으리라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피해당한 모든 국민들, 또 교회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하심,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점점 이제 갈수록 보니까 7월달 강수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늘 고민하고 있는 기후위기로 말미암은 결과다, 이제 이렇게 기상학자들이 알려줍니다. 아시아형 몬순 기후가 한국의 기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대성 무슨 기후가 우리나라에 올라왔다는 거죠. 언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그런 아주 습하고 무더운 그런 날씨, 비도 많이 오고 태풍도 많이 오는 그러한 날씨로 변화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니 라고 하는 비가 그래야 됩니다. 재앙이 되지 않고 정말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또 힘겨운 인생에 소망을 주는 그런 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비가 내리는 지구로 회복되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실천의 과제를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세신유치원의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는 유치원과 꿈동산교회가 연합해서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꿈동산교회 그리고 세신유치원 연합 여름 성경학교 개회 예배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안수기도를 했는데, 제가 아주 큰 은혜를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물론 아직은 안수기도라는 것이 익숙치 않아서 저 아저씨가 왜 나한테 손을 대고 이러나 이런 경계하는 애들도 있긴 한데, 근데 진짜로 진지하게 기도하는 아이들이 많은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아이는 제가 이렇게 머리에 손을 잡고 이러고 있으면 제 얼굴을 많이 쳐다보면서 뭔 기도를 하나 이렇게 살펴보고, 또 어떤 아이는 잡으니까 그냥 손을 딱 잡고 기도를 해요. 얼마나 손을 단단하게 잡는지. 그리고 진짜로 놀란 거는 그 마음의 변화겠죠. 어른들도 이제 안수기도 할 때 보면 진동이 오는 분들이 계신데, 이 아이들도 진동을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몸을 떨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서, 저게 저 어린 심령이라고 우리가 그냥 뭘 기도를 할 줄 알고 뭔 신앙을 알겠어 했는데, 그들 마음의 간절함, 갈급함 이런 게 못지않게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꿈동산 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이 교회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학교는요, 어르신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이들을 봐주는 그러한 시간을 떼기 위해서 아이들을 관리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시키는 그런 귀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신앙이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거든요. 제가 그걸 체험하면서 이 진짜로 우리 교회 교육을 열심히 또 성심을 다해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미국 하버드 출신의 세계적인 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책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썼는데 이 분이 이제 마음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결론에 따르면 사람의 마음이 변화할까? 아주 특별한 동기가 있으면 변화하고,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6살 때 가졌던 그 마음이 그냥 간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7가지 이런 걸 그분이 주장하는데, 거기에 전부 다 RE로 시작해요. 리서치 근데 중요한 게 바로 릴리전, 종교, 신앙입니다. 신앙이 스며들면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던 마음이 점점 성숙해져 간다는 거죠. 근데 이 신앙을 갖지 않고서 그냥 자라면 아이들이 자라는 것 같은데, 사실 6살 때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그냥 거기에 뭔가 조금 덧붙여서 그렇게 가는 거지 변화하지 않는다. 마음의 긍정적인 변화,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려면 꼭 신앙교육을 어려서부터 시켜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분의 지론이더군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또 이제 태어날 자녀들도 기대하고 계신데, 그래요, 만지면서 너는 교회 학교를 다녀야 된다 저희. 그리고 여러분의 손주들 꼭 우리 꿈동산 교회를부터 시작해서 신앙교육을 잘 시키면서 성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농사 짓는 그 법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제가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에 아주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소개하는 목적을 갖고 기록한 그러한 복음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 여기 쭉 구절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을 갖다 하는데, 예수님을 모세와 비유해서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 모세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의도를 갖고 예수님의 일대기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는 달라요. 마가복음은 계속 기적 이야기만 나가고 나중에 순환 이야기가 가는데, 마태는 구성을 딱 보면요, 예수님의 5개의 설교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5개의 설교를 배정을 하고 그 앞뒤로 예수님의 족보도 넣고 출생 이야기도 넣고 기적 이야기도 넣고 또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하는 장면도 넣고 또 십자가의 순환도 넣고 부활도 넣고 이렇게 갑니다. 이게 모세가 오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마태는 예수님도 모세 못지않은 설교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일생을 사셨던 분이다 하는 걸 전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마태복음을 마태오경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져 있는 팔복, 이런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 마태복음 5, 6, 7장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 설교는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제자된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설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무리들에게 천국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준 천국 설교, 세 번째 설교고요. 그 다음에 18장에 가면 그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교회가 어떤 고난을 겪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설교가 되고요. 그리고 24장, 25장에 가면 아주 유명한 최후의 심판 때에 누가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그 최후의 심판 설교가 마지막 5번째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마태의 5 설교 중에서 맨 가운데 설교, 그 중에서도 천국 설교의 첫 부분에 해당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세밀하게 들었고 세밀하게 묵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나 알 수 있는 말씀이 아니란 이야기죠. 그러고 나서 그것으로도 부족한지 예수님이, 오늘 우리는 안 읽었습니다만 뒷부분에 가면 친히 이 말씀을 해석을 하십니다. 24절부터가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그 요지를 보면 그 씨,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 복음이니까 똑같은 씨 아닙니까? 씨에는 문제가 없고 다 천국 복음인데 그 씨가 어떤 곳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4가지 씨가 떨어지는 그 땅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길가라고 하는 땅입니다. 이 경우는 새가 와서 씨앗을 먹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의 해설에 의하면 천국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전혀 깨달음이 없고 온 관심이 딴 데가 있어서 사탄에게 그 말씀, 좋은 것을 빼앗겨버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길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바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입니까? 들리는 소리도 많고 보이는 것도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복음이 아무리 울려 퍼져도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길가입니다. 21세기 우리 현대인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쩌면 길가일 수가 있죠. 말씀이 수많은 보일 것, 들릴 것 중에 하나로 그냥 미미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말씀이 삶에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 앞을 지나가지만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냥 살던 대로, 이전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됩니다. 특별한 관심이 없으니 들어도 무감각하고, 그리고 수많은 일들과 관계 속에서 있는 둥 없는 둥 묻혀버리고 결국에는 말씀이 사탄에게 빼앗긴다, 나에게서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예로 드신 것이 돌밭에 뿌려지는 씨앗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뿌리가 얕아서 햇볕에 타버리더라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설하신 말씀을 보면 처음에 말씀을 듣고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정말 놀라운데 그게 뿌리가 없어서 잘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무슨 환난이 닥치거나 고난이 오거나 시련이 오면 금방 말씀을 잊어버린다,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밭이라고 하는 거가 원체 돌무더기인데, 돌산인데 그거를 개간을 해서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든 게 돌밭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는 있지만 거기 여전히 이곳저곳에 아직도 캐내지 못한 돌이 스며들어 있는 그런 곳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변화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받았던 상처, 또 이전에 가졌던 어떤 실패의 경험, 또 어떤 이기심, 분노, 열등의식, 이런 수많은 돌멩이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잔뜩 웅크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의 마음을 상상하면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자 결심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보면 설교 시간에 나오시면 맞아, 저 이야기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만 막상 또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이렇게 좀 누가 좀 살살 긁는 이야기를 하면 금방 분노가 초올라오고 막 그렇게 해서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그리고 분노와 미움과 원래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던 그 돌멩이들, 그 쓴뿌리들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다시 원점으로 가버리는, 그래서 늘 삶의 현실에 무너지는 삶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 예로 드신 말씀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을 이야기합니다. 가시에 짓눌려서 전혀 자라지 못하더라, 이제 예수님의 진단인데, 역시 예수님께서 해설하신 말씀을 보면 여기서는 문제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데 재물의 유혹, 세상 근심이 내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게 도저히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그 경우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해설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좋긴 한데 내가 바라는 세상의 욕구대로 충족이 안 되는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는 주시는데 그게 내 삶에서 나는 돈벼락을 맞았으면 좋겠는데 머릿속에 온통 돈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높은 벼슬로 조금 더 높은 좋은 집으로 이렇게 옮겨갈까,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지만 현실이 주는 불만, 채워지지 않는 결핍, 이런 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를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의 경우다, 이렇게 해설을 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좋은 땅, 이른바 옥토라고 하는 곳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 무성하게 자라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내 안에서 키우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만 의미 있는 삶이 아니고 내 이야기를 듣고 내 옆에 살아가는 나의 직장 동료, 가족, 또 사회적인 관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게 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해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 들어보면 결국 천국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전달이 된다 하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전달되는 복음이고, 복음을 전달받은 인생들이 많은데, 복음을 전달받았다고 누구나 또 그 복음을 잘 키워서 열매 맺는, 또 아름다운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11장, 1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나 행적에 대해서 막 비판을 가하는 바리새인들하고 싸움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들은 춤도 추지 않고, 내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또 아무리 슬픈 이야기를 해도 너희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할 줄 모르니 내가 이 세대를 무엇에 비교할까? 이러고 하면서 이제 탄식하시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구약 성경을 그렇게 통달한 사람인데도 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는 그러한 세태를 한탄하면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건 결국 씨 뿌리는 사람을 향한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는 거는 어떤 경우에는 길가에도 가고 돌밭에도 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하는데, 그 거두는 거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냥 퍼뜨리면 된다 해서 전도를 강조하는 말씀으로 읽기도 합니다.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곰곰이 읽어보면 예수님이 과연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에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이 귀한 복음, 이 씨앗을 어떤 농부가 열매도 맺지 못할 길가에다가 막 뿌리겠어요? 그리고 어떤 농부가 돌밭에다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곳에 뿌리고 가시덤불 위에 뿌리면서 그렇게 기대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렇게 보면 이것은 씨를 뿌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씨를 받은 인생, 씨를 받은 우리 마음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일단 말씀하셨어요.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천국 복음을 받으면 들은 채 많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받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내면에 있는 마음의 쓴뿌리, 상처, 이런 것들을 제어하지 못해서 복음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이 좋다는 건 아는데 머릿속에 온통 돈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받아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하기 때문에 복음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말씀을 받아서 진짜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꽃피우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듣고 보면 우리는 어떤 인생일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말씀을 들으러 와 있는 거 보면 분명히 네 번째 케이스 같아요. 좋은 땅에 뿌려진 그러한 씨앗을 담은 인생이길 바라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세상에 어떤 인생이라고 다 가시 같겠어요? 어떤 인생이라서 다 길가같이 무관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겠어요? 어떤 인생이라서 가시덤불처럼 맨날 돈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혹여 있을지 몰라요. 혹여 있을지 몰라. 온 국민이 물난리 때문에 난리인데도 어디 외국 가셔서 맹품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지만 어쩌다가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한 유형에 기속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복음이 나 개인을 향해서 주어질 때 내 안에 이런 네 가지 마음이 다 있다
라고 하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복음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그런 마음도 있고요. 내 안에 진짜로 어떻게 좀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내 안에 있는 상처, 우울 이런 것들을 다 복음으로 이겨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마음도 있고, 또 가난이 너무 지겨워서 이 가난만 어떻게 해결하면 내가 멋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있는 가시덤불 같은 그런 인생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귀하게 여기는 그런 좋은 땅도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달아서 진짜로 이 말씀대로 내가 여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야지 하다가도 어떤 문제가 닥치면 말씀도 별로 소용이 없네,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뭐 별거 아니네, 뭐 이러면서 말씀에 대해서 시큰둥해지고 그냥 말씀이 괜히 현실성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저 먼 세상 이야기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 안에 이 내 마음이 다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걸 보면 누구에게나 다 가시밭이 있고 누구에게나 돌짝밭이 있고 누구에게나 길가 같은 그런 게 있지만 진짜로 희망적인 거는 어느 누구에게나 다 좋은 땅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좋은 땅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나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좋은 땅의 마음, 그게 우리 내면을 지배하면 우리의 인생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아름답고 가치 있고 보람찬 인생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상처, 우울증 이런 것들을 그 복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그것에 지배당하면 그런 인생이 되겠죠. 그리고 길가 같은 무관심 수많은 관심사 속에 그저 예수 믿는 것도 그냥 주일날 한번 해보는 일 뭐 이렇게 따지면 그런 인생으로 가는 걸 거예요. 그리고 온통 돈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에게 돈벼락을 줄까 하는 것만 생각하면 또 그런 인생으로 갈 겁니다. 복음과는 상관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나의 내면에 주님께서 핏값을 들여서 자신을 희생하며 십자가에 죽음을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게 저는 25%, 4분의 1 우리에게 주신 좋은 땅의 그러한 요소일 거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좋은 땅을 잘 길러야 됩니다. 좋은 땅을 잘 길러서 이 좋은 땅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전체를 지배하도록 하고 우리에게 돋아나오는 쓴뿌리도 제압하고 또 우리에게 스며드는 그런 황금에 대한 유혹도 제압하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갈 수 있도록 다른 모든 요소들을 제압해버리는 그런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는 우리 새신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미국 인디안들이 전해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주를 무릎에 앉혀놓고 하는 이야기예요. 얘야, 사람 속에는 말이다, 사람 마음 안에는 두 마리 늑대가 늘 싸우면서 살고 있단다. 한 마리 늑대는 아주 좋은 착한 늑대고 또 한 마리 늑대는 아주 악한 늑대란다. 그래서 손주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어느 늑대가 승리하게 되나요? 할아버지 대답이 명언입니다. 네가 날마다 밥 주고 키우는 그 늑대가 승리할 거야.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에 여러분 휘둘리고 지배당하고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은 땅에 밥을 주고 내가 좋은 땅을 키우면 우리는 좋은 땅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쓴뿌리에 휘둘리고 그리고 내가 돈의 유혹에 휘둘리고 내가 이 세상은 아무래도 세상 가치가 중요하지 대세가 중요해 뭐 그러면서 휘둘리면 결국 그런 인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키우는 선한 늑대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귀하고 또 아름답고 정말로 선한 구석으로 충만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 어느덧 우리 마음 안에 길가밭도 생겨났고 돌짝밭도 생겨났고 가시덤불도 생겨났습니다. 때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느닷없이 길가가 주는 그 소리와 이 비주얼에 우리의 눈이 사로잡힐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진짜로 감당할 수 없는 우울증, 상처, 쓴뿌리가 밀려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가난이 너무너무 지겨워서 이 가난을 어떻게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나 하면서 돈에 빠져들 때도 있을 겁니다. 복음이 온데간데 없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혹시라도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사탄의 능력 앞에 내가 무슨 재주로 사탄을 이기나, 그래서 포기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나는 이제 안 되나 봐, 나 어쩔 수 없는 존재인가 봐. 그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좋은 인생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셨어요. 좋은 땅을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이제부터 키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도 우리 안에 4분의 1은 좋은 땅으로 예비해 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다른 마음은 다 지우시고 그 좋은 땅을 잘 길러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그 좋은 땅에 천국 복음을 심으시고 그 결실을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기도 수첩을 쓰는데 우리가 쓰는 기도 수첩 안에 아마 그 이름들 중에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다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나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분도 계실 테고요. 내가 조금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그때 하나님을 찾을게 하면서 돈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나는 어디에 나가도 대인기피증이 있고 나는 정말 어떡할 수 없으니까 내 이 마음이 조금 정리되면 나갈게,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 돌멩이 같이 꽉 박혀있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주저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당신의 목숨을 희생제물로 내놓으면서 우리 안에 좋은 땅을 마련해 주셨어. 그 땅을 키우면 돼. 그 땅에 키우고 그것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난 이미 글렀어. 난 이제 너무 늦었어. 나는 예수 아니라 예수 할아버지가 와도 난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 인생을 거두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좋은 땅을 예비해 주셨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악해도 내가 4분의 1은 좋은 땅이 있으니까 그 땅을 키우면서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거야. 30배, 60배, 100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으로 거듭나 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인생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찬송을 하나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가사가 나오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아시는 분은 함께 찬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 보혈 아래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노래한 찬송입니다. 삶의 문이 열렸네. 저주
우리는 주님의 보혈 아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주신 좋은 땅을 잘 기경하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거듭나시는 여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세상 살아가다 보니 우리 안에 길가 밭도 생기고 돌짝밭도 생기고 가시 덤불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산산이 찢어지며 갈라지며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보는 눈이 점점 무디어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새로운 희망을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좋은 땅을 남겨놓았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길가나 돌밭이나 그리고 가시덤불에 매여서 휘둘리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 주신 좋은 땅의 이 마음이 우리의 온 마음을 충만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키우고 우리 주변에서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귀한 땅, 좋은 땅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 땅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을 전해주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